시편 78편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능력으로 남풍을 모으셔서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주셨다. 새들은 진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 두루 떨어지니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살찐 사람들을 죽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거꾸로 들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며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를 치니 물이 쏟아져 나왔고 하늘을 열어 만나라는 천사의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만이 만나밖에 없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온갖 채소와 고기를 먹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만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음식, 곧 기적을 그들은 먹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에 감동하고 감사하다가도 또다시 우린 우리의 삶에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주신 은혜에 한없이 감사하다가도 내 앞에 놓인 문제들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비쳐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먹을 고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듯 먼지처럼 모래처럼 주셨습니다. 29절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만족대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넉넉할 만큼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만큼, 만족할 만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린 완전한 은혜의 선물이었다면 메추라기는 그들의 불평과 욕심까지도 채우시는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은 결코 포기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뼈아프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고 떠나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에게 반복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여주는 인간의 죄성을 죄의 쳇바퀴라고 합니다. 끊임없는 죄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금방 잊게 되고 다시 죄의 욕심에 빠지게 되는 인간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인간의 욕심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 때도, 그들이 모세를 향한 원망을 쏟을 때도,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그들은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들었을 때는 출애굽 이후 약 2개월 정도가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가득했고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더 강한 욕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에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정확히 이런 모습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죄는 늘 더 큰 죄를 불러옵니다. 죄의 욕망은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팀 켈러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죄의 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약물에 중독이 되면 점점 더 많은 양을 투여하지 않고는 같은 쾌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욕심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큰 자극적인 것을 얻으려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욕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욕망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이루어 주시지 않으신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욕이 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다. 따스한 밥상, 제잘거리는 아이들, 무심해 보이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 속에서도 친절한 동료들, 들려오는 좋은 차량과 노랫소리들,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를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잘 잊어버립니다. 아니, 우리의 욕심은 늘 더 큰 것을 얻으려 애씁니다. 주여, 우리들의 이러한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사소한 것들에게도 만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참 만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늘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힘을 내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좋은 경제 정책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